지금으로부터 20년도 넘은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대거 강사로 나오는 신학생을 위한 초교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다는 자체가 참 영광이고 감사했죠. 그런데 그때 소위 한국 교회의 장자 교단으로 자처하는 보수 대형 교단의 어떤 스타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지금 여기 구원이 없는 교단도 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조금 다른 우리 감리 교단을 농담식으로 비꼬는 거였어요. 순간 너무나 어이가 없었는데 가히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전 세계 기독교 인구 가운데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장로교인의 숫자는 0.8%,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 교도 중에 절반 정도가 이 좁은 한국 땅에 모여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자신들과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거나 교리가 조금만 다르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판단해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장로교 목사님께 했더니 진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왜 한국 땅에서는 장자 행세하면서 숫자로 밀어붙입니까? 모순되는 거죠. 어떤 교단 간의 논쟁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성숙한 목회자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는 인간이 타락하게 된 기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제일이에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영적인 교만은 그 위험성이 더 큽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게 자기의 의인 줄, 옳은 것인 줄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부 한국 성도님들 중에는 다른 사람이 행위적으로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우면 마치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도 내가 남을 오해하거나 함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대상 1호입니다. 교만 때문에 마귀가 타락했고 교만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먹는 것에 관한 문제였죠. 당시 시장에서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와 포도주를 아주 싼 가격에 팔고 있었는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포도주와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포도주든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든 고기든 무엇이든 감사하게 먹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의 자유함이 믿음 약한 사람들, 음식 가려야지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올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거 안 먹는 사람들, 그런 거 안 먹는 사람들이 더 좋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인정받잖아요. 하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믿음의 가치나 어떤 지식이나 자유함이 있든지 그 기준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할 권리는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알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사람을 감히 누가 판단하고 먹는 문제로 정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 같은 시대의 바울 사도가 이 정죄 문화가 팽배한 한국 교회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네가 무엇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무엇을 안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먹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할 권리는 너에게 없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교파와 교단마다 내세우고 있는 교리가 성경을 토대로 만든 거예요.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해서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을까요? 우리 교단이 신봉하는 교리를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 교단은 다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불변의 진리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는 본질적인 부분 외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리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교회의 전통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다른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지어 이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심각한 영적 교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게 죄인지 몰라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소위 랍비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대속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과 끝이에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유독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잦은 논쟁을 벌이십니다. 충돌하셔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모두 반대하신 분 아니야?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논쟁을 걸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밝혀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는 근거가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Tradition of the Elders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장로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떤 습관과 전통,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이 직접적인 표현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사용되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이혼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논쟁을 벌일 때 주로 사용한 근거가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전통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도시스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대대로 손으로 쓰거나 말로
구두로 이어받은 것으로 모세 오경을 해설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켜 만든 각종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원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율법은 몇 가지였습니까? 613가지였죠.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제사를 주로 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회당 문화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이처럼 포로 시대 이후에 등장한 율법 전문가들, 즉 랍비라고 부르는 일종의 이 서기관 학파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 계명들을 우리가 못 지켜서 망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려면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꾸 그 밑에다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세부 조항 항목들을 만든 거죠.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의 조항들은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수만 가지나 되었는데 주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AD 200년 이후 문자로 집대성돼요.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율법서에 버금가는 권위로 인정하고 지킵니다. 이런 장로들의 전통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구분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주신 613가지의 그 율법 자체를 무시하거나 반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셨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그 수만 가지나 되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과 충돌하시고 논쟁을 벌이시고 반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 또한 사람이 만든 전통일 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려는 게 왜 나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613가지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거 다 지키면 너희들이 완전해진다. 이거 다 지켜서 한번 내 앞에 의롭게 살아봐라. 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613가지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거룩해질 수 없는 초라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최소한의 규례들이었어요. 수만 가지 다 지킬 필요도 없어. 이 613가지만 지켜보려고 한번 노력해봐. 못 지킬걸? 안 될걸? 죄성으로 가득 찬 너희 본성 가지고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을걸? 하나님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뒤에 곧바로 뭘 만드는 지도를 주십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율법을 어긴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13가지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613가지에다가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이것도 안 하면 더 죄야? 저것도 안 지키면 죄야? 그거 다 지켜야 돼? 인간 스스로 세부 항목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그걸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다 지키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애초부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 스스로 율법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기까지 했던 거예요. 얼마나 빗나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니들이 갖다 만든 수만 가지 조항, 그거 가지고 그 조항들 중에 일부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을 거스르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전통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합법적으로 어기기까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든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당시 랍비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자식으로 마땅히 부모를 봉양하는 데 써야 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고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 그거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들으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도 섬겨야 하고 물질로 부모도 섬겨야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됐어.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며 도리어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오늘날 이 변해버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인 타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사람의 상황,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들, 하나님 말씀은 그것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논쟁의 발단이 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물론 의학적으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더러운 병균이, 더러운 것이 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그런 위생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 의식적인 더러움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장로들의 전통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의식적으로 불결해진다. 그들이 먼저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의학적으로 부정해진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손 안 씻고 먹으면 그 사람은 부정해진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러워진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반박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반드시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사람 몸 안에서 머무르고 나가지 않는 게 뭘까요? 그게 진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 마음 몸 밖으로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원래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염되면 그것이 더럽다면 마땅히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더럽히는 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이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적질과 거짓말까지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런 말을 했고요. 잠언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무엇을 다스려야 합니까?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제어가 안 됩니까? 우리 마음부터 제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보세요. 밭에 잡초가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다 뽑아내야만 다시 잡초가 자라지 않죠. 근데 그거 힘들다고 위에 그 줄기만 싹둑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비 한 번 오고 나면요, 언제 잡초 잘라내냐는 듯이 다시 잡초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행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씻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들어가는 우리의 행실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손은 씻으면서도 마음은 씻으려고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8절 이하를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적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바리새인 선생님들, 랍비들이 왔는데 예수님 너무 그들을 공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 저들이 삐진 것 같습니다.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불의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과 14절을 보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그 시대 그들의 교리,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심은 게 아니야. 그건 아버지가 심은 게 아니야. 비본질적인 거야. 그거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뽑혀버릴 거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 가운데는 성경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시대 속에 나온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교리 가운데에서도 고르반처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잘못된 인간의 판단에서 비롯된 인위적인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인위적인 교리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편의적인 교리들은 반드시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14절 전반부에서 그냥 두라, 그냥 두라, 내버려 두라는 거거든요.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눈이 먼 자를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려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추종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탄식하시죠. 이게 뭘 말할까요? 마치 장로들이 유전을 수만 가지 만들어 놓고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교리잔치를 벌이면서 자신들만이 안식일의 수호자인 것처럼 진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만에 찌든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니들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는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 자기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갈망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내게 나와야, 죄를 들고 나와야 죄인을 만나러 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텐데 너희는 끝까지 본다고 하는구나, 안다고 하는구나, 판단하고 정죄하는구나. 너희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여러분, 교만의 병에 빠지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에겐 잘못이 없을까요? 그들은 괜찮을까요? 고리방 같은 그릇된 교리. 야, 랍비 선생님이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 했어. 그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자기보다 높은 권위가 된다고 하면 이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기뻐서 랍비 선생님이 된대.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도 괜찮다. 값싼 위로, 값싼 교리, 이것만 좋아하고 따르는 영적인 맹인들은 그들의 맹인 교사와 함께 똑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오늘날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피해자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정욕적인 가르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린 형벌이 그들에게 있는 맹인 교사, 거짓 교사들이며 결국 함께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기 때문이에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헛된 가르침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거나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서 은혜를 떠나 사는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친밀함을 향한 마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을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나무를 깎아서 개를 만드는 한 장인을 발견하고 그 앞에 멈춰섭니다. 보니까 몇 번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예쁜 개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개를 그렇게 잘 조각할 수 있죠? 그러자 장인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개가 아닌 부분은 다 깎아내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닮은 형상 외에 나머지 것들, 더러운 생각과 욕심을 잘라낼 수 있는, 깎아낼 수 있는 조각칼이 있다면 다 깎아내고면 쉽잖아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돋아나고 언제든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가만히 있지 말고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엔 졸업이 없는 거요. 태양을 향해 다가갈수록 그늘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마음의 악과 어두움은
손을 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즐겨 쓰던 어록 가운데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혹시 여러분은 본질적인 것은 팽개쳐두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